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요, 또 선을 행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고보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기도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행동하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하고 그 기도를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과연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어려울 때나 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쁜 때도 있고요, 또 슬픈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또 실패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날, 화창한 날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좋지 않은 날, 곤고한 날, 괴로운 날 분명히 있지요. 근데 마치 옷감에 씨줄과 또 날줄 엮어서 옷감을 직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이런 슬픈 날과 기쁜 날, 이게 서로 교차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즐거울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실천적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걱정하고 고민하고 신세타령하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하려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실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요, 기도가 참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어려움 중에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장로들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거기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제로 말한다면 목사와 장로와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움 받을 때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하고 성경이 권면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손님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들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런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누가 봐도 성자같이, 그리고 아주 성숙해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고, 이분들이 교회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즉 영성과 인격과 생활이 성숙해서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질병이 떠나도록 악한 영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능력 행하도록 인정하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청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왜 못 나오세요? 연락을 드리면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 문제 좀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걱정 마세요. 이러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르게 반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목회자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기도 부탁을 우리 중보 기도팀에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에서 쉽게 또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목장의 장로님들 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교구장에 임명한 것도 다 이런 목양 사역 하시라고 배정한 거예요. 그냥 몇 명 중에 한 명 대장 이게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영혼 돌보는 일 간절한 기도 드리라고 성숙한 분들에게 이 장로의 직임을 맡기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성숙한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을 바르라 했을까? 당시에 이 기름은 치료제로 쓰였어요. 감람류를 가지고 여러 향료를 섞어서 연고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고, 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르면서 기도해 줘라 이런 내용이지요.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마음에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의 종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한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잘 쓰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일과 약 쓰는 일을 마치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술도 또 약에 대한 것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을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식욕부진이 있고 무력감에 빠지고 콧물 나고 그러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혹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약을 처방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감이 아닌지 검사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셔도 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구하는 방식대로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기도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신 가족, 친척, 이웃,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염려 근심을 버리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염려와 근심 버리고 드리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 근심을 버리고 하는 기도가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냥 걱정을 다 끌어안고 짊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마치 이와 같아요.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잘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푸라기 하나 붙잡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못합디다,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 그 말을 듣고 그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시죠. 그게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급히 말을 고칩니다. 예,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면서 내 마음에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휘파람을 불고 일어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서 계속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에 있는 것, 근심하는 것,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 벗어버리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며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기도는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성숙함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더 기도로 성숙하라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안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 불안,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혹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회초리 잠깐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다 하는 이 약속이 성경에는 아주 빼곡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나 이렇게 하면 엄마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체면이 있지 말해놓고 안 지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은데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지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신방할 때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 수식어 빼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제가 궁핍한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의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선하신 성품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집에서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용기 있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요.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병이요 죄가 원인이 돼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원인이 돼서 병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8년 된 중풍병자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병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오늘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혹시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해요. 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바르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거두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깨달음을 주셔서 더욱 성숙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는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네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체나 또 교회들이 있어요. 영국의 웨일스 부흥이 일어났을 때, 또 평양의 대부흥운동, 원산의 부흥운동 일어났을 때, 그때 이런 공적인 죄 고백이 시발점이 됐던 거예요. 원산에서 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함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또 평양에서 길선주 당시 장로님께서 자기 친구가 죽어가며 맡긴 돈 떼어 먹었다, 내가 도둑놈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는데 그 회개가 부흥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고, 그때 성령이 거기서 임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날 이런 공적인 고백을 강요하는 단체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공적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개인적으로 진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고 권면해서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도 개인적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공적으로 잘못한 것들은 물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서로 고백할 때 또 유의할 것은 이 고백을 해도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죄의 고백은 스스로 조심하고 또 나를 깨우치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 됐지, 그리고 살짝 덮고 또 다시 비슷한 죄를 짓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고백은 아니더라도 영성일기를 쓰면서 가족들과 혹은 그 목장 안에서 혹은 동역자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나누면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일기는 이거 개인적인 건데, 자식 일기도 부모가 보면 이거 신뢰가 되는 건데, 결례인데 일기를 나누자니요. 그런데 이 영성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다 그런 저항, 그런 부담감 있는데, 영성 일기를 써서 누군가와 이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은밀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더욱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생각했나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순종한 것은 뭐가 있나요?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것은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일기로 적어서 그 그룹에서 함께 나누다 보면 서로 영성이 깊어지고 은밀한 죄들이 사라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의인의 능력 있는 기도, 이것을 드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하고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경건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가 닫혀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절대적인 의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상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의인의 기도의 예로 아브라함과 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관영했던 그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도성을 그냥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들이 퍼져가지 않도록 이 소돔성에 남색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하는 이 죄악의 도성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불심판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도성을 완전히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을 보세요. 이 욥의 예가 창세기에 욥기 4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고한 욥에게 죄 문제 운운하며 정죄했던 그의 세 친구 빌닷, 소밧,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정죄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 말씀이에요. 욥을 생각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말로 지은 죄를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욥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적인 의인인 욥으로 인해서 그의 세 친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체험하신 분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오고 떡을 물고 와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실제로 새가 와서 주진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통로가 있기는 하지요. 어떤 분이 참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까마귀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까마귀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이것을 이제 함께 플로잉이라고 영어에 이야기하는데 흘려보내고 나누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런 역사들을 지금도 많이 봅니다. 엘리야는 그 체험을 해서 실제로 새가 날라와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는, 또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겁박하고 할 때에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가지고 자, 우리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 여기서 한번 담판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요.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만큼 몸을 구부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뭄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엘리야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기적도 그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저도 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제 기도의 자리에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 기도에 간절한 제목이 있을 때, 성도들을 위한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요, 자꾸 이 머리가 더 아래로 내려가요. 바닥이라도 뚫고 들어갈 것처럼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 머리가 그렇게 숙여지고 그렇게 몸이 구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엘리야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의 표현은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넣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비 오기를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엘리야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뜻하신 거니까 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누군가가 하겠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안 하면 그 은혜에 여러분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홀함이 없도록 자기의 직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6번 사환을 지중해 쪽으로 보냅니다.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왔겠죠. 6번을 다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일일지도 몰라요. 또 이 시중을 두는 종의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6번을 동일하게 갔다 오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죽지 않고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7번째 사환이 다녀온 후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폭우가 쏟아져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요, 믿음으로 확신을 했는데 금방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능력이 임하여서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런 엘리야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연약함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똑같은 죄도 짓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 무릎이에요. 이 무릎팍이 요즘처럼 이렇게 쿠션이나 좋은데 무릎 꿇고 기도했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이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고 이 무릎뼈가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두껍게 되었다. 그래서 생긴 별명입니다. 야고보의 이 별명은 그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워서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의학적으로도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 이 모세혈관이 끝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 고난의 잔, 그 고통의 잔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눌리는 괴로움이 있으셨던 거죠. 그 고통의 잔 십자가를 지고 또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을 감당하기가 두려우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걸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목표는 뭐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생애에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자신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 터버너클 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목회를 한 그레함 스크로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재미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싫을 때는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이게 꼭 기도해야 되나? 졸린데, 배고픈데, 피곤한데. 그런데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힘이 생기는지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막 그냥 몸도 막 이렇게 움직여지고 찬양도 막 터져 나오고 기도가 기도를 부르는구나 생각이 들 만큼 기도가 이렇게 쌓이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그걸 핑계로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하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 그러고 성경도 읽고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표까지 만들어줘도 에이 뭐 이런 걸 하냐, 나는 내 방식으로 해. 그 말 좀 잘 들으세요. 하자고 하는 대로 잘하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도하시라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알려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럼 아멘. 그리고 그냥 될 수 있는 날까지 나오는 거예요. 꼭 개근하라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꼭 개근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날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처음에는 구약 성경 전체 다 읽자고 표를 만들어서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40일 동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하루에 한 10절 정도, 이거 한 짧으면 5, 6절, 4절도 있네요. 이렇게 읽으시라고 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것도 안 하시렵니까? 해야지요. 이때 열심히 읽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정말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새벽 아니더라도 낮이든 밤이든 와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좋구나, 기도가 힘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내 믿음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전도자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무릎 꿇은 사람이 가장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선 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주의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무릎 꿇고 내 무릎이 낙타 무릎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하세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하게 끝까지 드리는 기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의 생애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저녁 밤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